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겨울은 사만사온으로 배웠습니다. 3일은 엄청 춥고 4일은 따스한 그러한 겨울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사만사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 달 넘게 영하 5도, 영하 10도, 영하 15도, 영하 20도 매서운 추위와 한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한파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결단과 선택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금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나의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를 원했던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한다면 나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야곱의 인생은 본인이 기대했던 그러한 형통한 삶, 본인이 기대했던 그러한 축복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더 이상 야곱은 형 에서와 한 장막에서 한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야곱은 자신의 정든 고향,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아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20년 동안 그곳에서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죠. 거부가 된, 부자가 된 야곱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야곱이 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삶을 이해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축복의 통로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누가 있는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속엔 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이 형 에서에게 들려지자 형 에서는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장정, 400명의 병사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318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연합군과 다투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했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대 근동사의 부족사회에서는 400명의 병사만 있어도 300명의 병사만 있어도 다른 부족과 다투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군의 수였어요.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문제를 떠안고 지금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의 상봉이에요. 야곱은 에서를 만남에 큰 두려움을 안고 가지고 나갔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한 생명에 대한,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형 에서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극적인 화해의 만남이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눈물을 흘리고 있죠. 20년 만에 이 상봉은 극적인 화해와 화목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렸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된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혹 어떤 학자들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그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는 화해하고 화목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형통의 시작은 바로 사랑과 용서, 화목과 화해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야곱이 쓰임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가정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 가운데 화해와 화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불신자들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교제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제자들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구나. 지난 3년간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이제 홀로 서기야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리더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며 그들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분명 세상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너희가 상처받고 아픔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안게 됐겠지만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그들과 화해하며 그들과 화목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사명자로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소망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의 성김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내가 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화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화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으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해하는 자, 화목하는 자, 우리가 용서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기도하는 자였어요. 야곱은 형 에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철저히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약곡강가에서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죠. 우리의 삶 속에 화해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화목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반드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한 것이요, 기도 이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섬김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함께 봅니다.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지금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형 에서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축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에 대한 간절함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모든 가축을 다 챙기고 떠나려고 하다 보니 삼촌 라반과 갈등이 생겼었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재물에, 자신의 물질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물질을 남에게 줄 만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500마리가 넘는 가축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어요.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마주함에 있어서 7번이나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상대방에게 7번이나 절을 했다는 것은 신하가 왕을 대할 때 하는 인사법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마주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너무나도 비굴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형 에서와 야곱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인가요? 둘은 쌍둥이에요. 비록 야곱이 잘못을 범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아첨하는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비굴하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화해하는 것이요, 이것이 화목하는 것이요, 이것이 용서하며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자, 대적자, 너에게 큰 상처를 준 자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편도 내어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착같이 너의 작은 속옷까지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값비싼 겉옷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그 대적자가 너를 이끌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도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서 살아가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삶은요, 그 화목과 화해의 삶은요,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나의 것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여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 큰 것을, 더욱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우리의 성품으로는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한들 우리는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에게 화목을 청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엔 탐욕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엔 욕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며 화평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야곱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너무 이상한 이름 아닙니까? 어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까? 야곱에겐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달란트와 재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얻었나요? 결코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져 주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유년 시절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래서 종종 저는 저희 아버지와 둘이서 함께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저희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는 곧잘 구기 종목들을 잘 하셨어요. 곧잘 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저희 아버지의 구기 종목 실력을 가리켜서 곧잘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아버지와 1대1로 경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이겼거든요. 그래서 곧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큰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잘해서 저희 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운동을 잘 하셨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아무리 농구를 잘해도 어떻게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겼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져주신 거죠. 어린 아들이 이 구기 종목의 재미를 잃지 말라고, 더 재미있게 잘하라고 늘 져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져줌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자신의 재산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형 에서를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며 화목하는 인생이 전혀 비굴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돼. 누구처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인생, 너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마음속엔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 여전히 너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들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요동치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지 못하는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하여 원로 목사님이 사랑의 원착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왜 그 목사님이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를, 자신의 인생 속에 철저히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를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받아 주었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은 걸까요? 아니요.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영광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민경아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선교의 현장에 있는 이 말라인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먹을 밀가루가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삼중고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국에 계셨으면, 그런 어려움 겪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한국에 있으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름이 없어서 고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민경아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작은 나라에 가서 나와 얼굴색이 전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민경아 선교사님의 성품과 인격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부여잡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 여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악된 혼란스러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증거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자로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당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시기하는 자, 나를 질투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며 분쟁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화해하며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죄악된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갈등하고 다투고 더 이상 분열하고 분쟁하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을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사랑의 섬김,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